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권에 사는 사람은 그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부처에다가 손을 비비는 거예요. 부처 믿는 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또 무슬림들은 무슬림 사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무슬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라를 믿는 알라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믿었는데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것이 복된 것인 줄 알아요.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알라 믿는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예수님 믿는 환경이고 교회가 많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외는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참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서 극복해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도 없지가 않아요. 또 반대도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 영향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항상 어디에나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참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신을 받은 사람,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안 받는 어린 때 그런 건 못 보게 하거든요. 작두를 탔다는 거예요. 작두를. 그리고 시골인데 술을 팔았어요. 겨울이면 이 섹시들도 데려다가 술 파는 그런 장사를 했어요. 옛날에 시골인데 섹시 데려놓고 술을 팔았으니까 참 힘든 거죠, 그게. 그랬는데 결국에는 내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술 장사도 하고 섹시 놓고 시내에서 아가씨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술 파는 장사를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환경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참으로 없어요. 그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살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복된 삶을 살고 마지막에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삶이 복된 것이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진 육신의 그 욕심만을 따라서 욕심만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욕망이 있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따라가는 것. 육체가 편안하게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 삶으로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이 사망이요, 마지막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마지막에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21절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만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 예수님 믿어도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과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살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행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것이 더 많으냐가 사람에 따라 달라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것이 적고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러는 그 사람은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만은 따라 사는 삶이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삶을 버릴 수 있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철저하게 우리의 세상의 삶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어느 것이 이기느냐가 내가 신앙에 승리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나 실패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그러면 손해보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엔 사망인데, 오늘도 말씀이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 자, 19절에부터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맞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21절 끝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다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 죄악이잖아요. 보세요. 음행 죄잖아요. 더럽게 사는 삶 죄잖아요. 호색하는 거, 음란에 빠져 사는 게 호색이잖아요. 그 죄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더 하나님보다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돈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술과 점치는 거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사고를 하면 잘 될까?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주술이에요.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돈 구하지 않고 점쟁이 찾아 주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죄악된 일이죠. 원수 맺는 거.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도 아니게 본의 아니게 사는 사람 어려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한번 마음에 한을 품으면 이거를 풀지를 못하는, 이 원수 맺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분쟁, 틀리는데 틀린다고 해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분쟁,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분냄, 마음에 안 들면 분노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이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모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잘못했겠지. 이렇게 생각해. 분노가 없어야 돼. 근데 분노를 확 내는 거예요. 당짓는 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패거리 지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 이게 당짓는 것이죠.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 이게 당짓는 것이죠. 분열한 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자꾸. 이단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을 믿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리를 믿는 거. 이게 이단입니다. 투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헐뜯고 시기해가지고 욕하는 거. 이게 투기잖아요. 술 취함, 방탕, 규모 없이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규모 없이 사는, 시간도 물질도 삶의 모든 생활이 규모가 없이 절제 없이 마구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방탕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해요. 시간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돈 쓰는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생활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규모가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무절제한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못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았어도 이제 이것이 죄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삶을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도 얻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성경보다 복된 것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는데 마귀는 반대로 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해박해가지고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살고 자기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도록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이 도둑이 누구냐? 이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도둑질해 가요. 우리의 믿음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생명도 도둑질해 가요. 우리의 환경도, 가정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직장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재물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생명도 도둑질해 가고 내 건강도 도둑질해 가는, 천국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바로 못 믿게 해서 자기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게 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도둑이 바로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은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그러나 이 반대로 이 도둑의 역사를 물리치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행복을 다 얻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살곰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미끼를 제공해가지고 달콤한 것을 제공해가지고 죄악에 빠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는 달콤함이 있어요. 이 달콤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이 달콤함의 끝에는 뭐냐? 내 중에는 쓰디쓰는 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12를. 그런데 그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것을 알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돈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실행으로 옮겨져가지고 예수 팔아가지고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목매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은 100번 실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마귀 역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쓰는 제약된 생각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생각을 잘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생각을 잘 분별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100번 그것은 불행한 일이 다가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가지고 결국 불행해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슨 얘기냐?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서 살려는 쪽으로 마음을 결정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겠다. 좋으니까, 달콤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출세할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슨 얘기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까? 그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잘 자기를 생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 어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많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벌어져서 내 중에는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래 그것이 세월이 걸릴수록 어떤 방향으로 가더니 다시 와서 정상적인 길로 돌아가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먼 길 가기 전에 시작할 때에 바른 길을 알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철저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크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죄악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를 범죄케 합니다. 온갖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는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는 삶,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20여 절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열매 맺게 되잖아요. 나무 심으면 금방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 믿었다 금방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야 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의 행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미움이 있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희락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이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분이 내 문제 해결자시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염려, 걱정, 근심, 불평, 원망, 낙심. 이거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화평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게 아니에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는 것,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참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 조금 더 못 참아버려. 금방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인내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루아침에 열매 맺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예? 그렇게 할 때에 오래 참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마음이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이것이 자비예요. 근데 아무리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 인색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이 내게 느낌이 없어.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충성.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 위에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은혜를 보답하는 것. 충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모든 일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충성은 뭐냐? 하다가 마는 게 아니야. 이 일을 이루어서 끝까지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하다가 마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포기하는 것이죠. 온유, 부드러움이에요. 싸납지 않는 거예요. 강박하게 노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드럽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온유, 성령의 열매, 절제. 절제가 없으면 안 돼요.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모든 것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도 우리가 작년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보자.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지금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연속 속에 사는 거야. 아, 욕심이 과했구나. 절제했어야 되는데 나쁜 일을 벌려가지고 뭔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되니까 야, 되네. 그래가지고 끝이 없이 계속 불법으로 욕심을 채우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잖아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 좋아가지고 잘 됐어도 그것도 절제해야 돼.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요.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이만하면 좋게. 만족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만족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만족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계속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절제가 없어. 내 중에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생활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절제가 필요해요. 돈을 쓰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피땀 흘려서 어렵게 번 돈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를 절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절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놀라운 삶의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있어요. 여기서 얼만큼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다르고 집도 다르대요. 집도. 여기서 한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전혀 어떤 일도 한 일이 없어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노석인으로 산대요. 집이 없대요. 집이. 여러분 천국까지 갔는데 집이 없으면 노석인 생활 여기 왔다 갔다 그렇게 노석인으로 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대열과 같은 큰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 온갖 부하가 다 많다는 거예요. 정원도 크고, 예? 방도 크고, 그 방 안에 모든 금은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집도 크고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큰 집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보고 왔는데 아직은 한 것이 없어가지고 빈집만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 집만 덩그러니 있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쭤봤더니 네가 채워야 하느니라. 네가 채워야 하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은 지났는데 세간살이가 없는 거예요. 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우리가 예수님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찬송을 많이 하면은 정원에 잔디를 많이 심어주신다. 잔디를 많이 주신다. 정원이 잔디가 많은 정원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간증하는 사람이 했다.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 마귀의 영향을 따라가지고 마귀의 영향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쪽으로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를 내가 이 시간에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결론은 어디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서, 예수의 말씀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손해 나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건 지금은 달콤해요. 그러나
지금은 달콤해서 모든 사람이 그 달콤한 것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따라 계속 그쪽으로 나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쓰디쓴 것을 먹게 되는 날이 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인 거예요. 마지막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로마서 8장 6절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을 주신다는, 풍성 건강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그 다음에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평안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 살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평안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 그 거짓말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모든 것을 속이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고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이 오고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달콤한 것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 따라가잖아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넘치는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